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어제 오후 늦게 이제 어둠이 깔리니까 와, 이 도심 전체가 마비가 돼가지고 차들이 움직이질 못한다고 제 아내가 여기서 계속 전화를 받는 걸 보니까 뭐 40분째 차가 움직이지가 않아서 갇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마곡 뭐 대로 또 남부 순환도로 할 것 없이 도심 전체가 마비가 될 정도, 명동은 또 비상이 걸려가지고 뭐 안전사고 날까 봐서 할 만큼 많은 인파들이 막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어제 한 10시가 넘어서 이제 그 올림픽 도로를 가는데 양방향으로 그냥 차들이 꽉 차 있는 거를 보면서 정말 참 크리스마스의 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또 달리 또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도 안 믿는 분들이 저렇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이렇게 나와서 도심을 채우는 걸 보면서 마치 신랑 신부 없는 결혼식에 가득 메인 인파와 같고, 정말 악이 없는 돌집의 잔치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매우 안 좋았고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나라는 로마 제국에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왕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 밑에 에돔 나라의 이 귀족이 로마 제국에게 엄청난 뇌물을 쓰고 왕권을 잡아 통치하고 있는데, 그나마 또 정치를 잘하면 좋겠는데 포악스럽고, 그래서 자기의 10명의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두 아들을 죽일 만큼 아주 자랑무도한 그런 자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뇌물에 빠져 오직 돈만을 추구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이 고함을 지르실 만큼 영적으로 매우 좋지 않아 백성들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저희가 그 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의 땅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은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빛? 참빛.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빛은 살리고 모든 생명을 일으키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빛에 의해서 태동하고 빛에 의해서 유지되고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태양빛, 이 빛은 태양빛,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출발한 빛은 지구까지 오는데 이 8분 19초 걸린다고 그래요. 이게 초속 30만 킬로로 오는데 8분 19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온 그 빛이 지구에 도착하면 식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식지 않고 빛은 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체들을 일으키는데, 우리 이제 생물 시간에 발화의 3요소 배우셨죠?
수분, 그리고 산소, 온도. 그 중에 여러분 온도는 빛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면은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가운데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도와 수분과 산소가 맞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빛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 빛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되고, 온도에 따라서 생명체가 한대, 또 열대, 또 그리고 우림 지역, 이런 지역들이 형성되면서 생명체들이 이 땅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소생하고 탄생하게 되고, 그리고 유지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데, 본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날 베들레헴은 전 세계인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가 되었고,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전 세계로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예배며 찬양이며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송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전 세계의 방송사들이 베들레헴에 모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장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렛이 유명하게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순례객들이 매일매일 가득 채울 만큼 찾아오는 도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갈릴리에는 여러 도시가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든지, 또 그리고 베단이라든지, 또 가나, 또 예루살렘. 베단이는 실수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동네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지역이 얼마나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너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할 만큼, 이방 땅으로 여길 만큼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갈릴리는 바로 유명한 지역이 되었고, 또 유명한 도시들을 일으킨 걸 보았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어부들이 만났을 때, 그 어부들은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서 바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생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베드로, 평생 고기 잡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베드로 성당, 전 세계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이기도 하거니와, 또 요한 성당, 또 안드레, 우리나라 그 옛날 그 유명한 디자이너 가운데 앙드레 김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안드레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기생이었고, 또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고, 정말로 가난한 목수의 부인이었고, 또 그 중에 한 여인은 또 간통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기도 하고, 이런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버젓이 성경 예수님의 족보에 수록되어 전 세계의 인류가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삶을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척의 배가 역사를 바꾼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던 중 어느 날 그가 트로이라고 하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바다 건너편 쪽에, 유럽 쪽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막 손을 흔들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그리고 지금의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이 평범한 이 사건, 그야말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 몇몇이 그 고대의 목선을 타고 에게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어찌보면 너무도 평범한 이 사건인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태우고 드로아에서 출발한 그 한 척의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유럽의 문명을 바꾸었다. 이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은 바로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 국가를 일으켜 오늘에 이르게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한 사람 바울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가 어느 곳, 어느 마을, 어느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와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권을 피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노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이제 호송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한 번은 난파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갈 때 그 사건을, 그 상황을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끌려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의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제국에 여러분 새로운 동이 터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20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미국, 바로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거의 2개월에 걸쳐서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바로 미국 동부 쪽에 바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청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102명 중에 진짜 청교도들은 35명 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서 12월 21일 날, 1620년 12월 21일 날 도착해서 추운 겨울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는 동안에 거의 절반이 죽고, 남아있는 그 절반의 사람들이 오늘날 대제국 미국을 일으키게 되었고,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족마다 파송하고 전 세계의 문명을 일으킨 주역이 됐는데, 이런 여러분 생각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척의 배가 도착하여 미국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지금의 인천 제물포 항구에 한 배가 도착했는데, 그 배에는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였던 바로 아펜셀라 부부 3명의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 조선 땅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일본에게 먹힐 건지, 아니면 중국에게 먹힐 건지, 러시아에게 먹힐 건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마지막 꺼져가는 불꽃 같은 조선 땅에 이 3명의 선교사를 필두로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또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
나라가 너무 막 어수선한 때였고, 이제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 어느 찰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운 때에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꾸역꾸역 조선 땅으로 들어왔다는 게 너무도 놀랍고, 이게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서 조선 땅은 한편으로는 점점 국력이나 국가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가 점점 복음으로 개화되고 새로워지고 있었다는 것. 결국은 조선은 버티지 못하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교회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본국에 있는 많은 지인들과 교회를 움직여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후원금을 여러분 받아 이 땅에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과 계몽단체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 앉게 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런 얼룩진 어둠뿐이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중략.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라고 하는 언더우드의 기도만 우리가 보아도, 그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선 땅이 얼마나 어둡고 희망이 없는, 꺼져가는 그런 불꽃 같은 나라였는가를 알 수 있는데, 이 선교사들로 인하여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한쪽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정신적으로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뜻이 있는 애국지사들,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거처를 삼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놀라운 한척예배, 이 놀라운 바로 생명의 빛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나누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이 백정, 그 당시에 여러분 백정은 호적에도 올리지 못할 만큼 인권이 없고 인간으로 취급되지 못한, 우리나라에 7개의 천민 집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불가촉 천민이 바로 백정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만은 이 지긋지긋한 이 백정의 이 직업을 물려주지 않게 해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답니다. 천주교 학교를 보냈는데 학비가 비싸고 있는 중에 개신교 선교사였던 세무얼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곤당골이라고 하는 지금의 종로통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학교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거기는 무료라는 소문을 듣고 아이를 천주교 학교에서 곤당골 이 학교로 옮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박봉출이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우리 조선 땅에 콜레라가 막 창궐해 가지고, 기사에 의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서울에서 300명씩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창궐하고 있는 이 콜레라에 바로 이 박성춘이 감염이 돼 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약을 쓰고 구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바로 이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가, 물론 나중에 이름을 이제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교장 선생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무어가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양이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가 바로
에비슨 선교사였어요. 에비슨 선교사는 누구인가? 제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였고 그 당시 고종 황제 주치의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주치의가 천민 중에 가장 불가촉 천민인 백정을 치료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지극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박성춘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황제의 주치의라는 사실을 안고 너무 감동이 돼요. 사실 박성춘은 그동안 자기 아들을 건당골 이 학교에 보내긴 했지만 예배는 출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길로 아들과 함께 자신이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1898년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건당골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승동교회가 되는데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 아들 박서양이는 에비슨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훗날에는 만주적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2008년도 광복절에 바로 국가로부터 이제 독립 훈장을 받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정이었던 이 박성춘, 가장 놀랄만한 일은 어쩌면 그가 너무도 이제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고 본인이 똑똑하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가마력이 얼마나 컸던지, 여러분 이 1898년 이 독립협회 주관으로 종로통에서 개최된 수만 명이 운집한 만민공동의 연사로 나서게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백정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연사로 나던 박성춘이 수만 명의 앞에서 그의 그 가마력 있는 연사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킬 것인가와 이 복음 앞에 선 그의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날 같이 연사로 나선 사람이 안창호, 그리고 여러분 연사로 나선 사람이 서재필. 그래서 강단 위에 어깨를 그 백정 출신이 나란히 하며 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빛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운명과 그의 미래와 그의 가정, 자녀들까지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빛? 참빛으로. 빛이 오면 여러분 생명이 소성합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은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은 생명이 유지됩니다. 저희 집에는 화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예쁜 화분이 있으면 제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 꽃을 보고 싶다고 자기 침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가져가면 그 오래 못 산다고, 보기는 좋아도, 그래서 침대 옆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시들시들해요. 그럼 제가 다시 그 화분을 창가로 옮겨놓으면 다시 이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빛을 먹어야, 빛을 받아야 살아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리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아쉬움이 많고 열매 맺지 못하고 초라하게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꿈을 꾸십시다. 참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가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성장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빛을 바라겠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새해를 꿈꾸시고 또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은 초라해질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약화될 수 있고, 낙심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의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며
빛이 우리를 살릴 것이며 일으킬 것이며 우리를 성장케 하여 결국은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